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몇 주 전부터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잡한 거 나누기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실까,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조용히 하시네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믿는다.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요, 자꾸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내 형편, 내 능력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상황을 자꾸 묵상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문제와 상황을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절망스러워지죠. 나를 묵상하면 실망, 상황을 묵상하면 절망. 근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집중하다 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생기죠. 제가 이 세 개를 망 시리즈 만들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나를 묵상하면 실망, 상황을 묵상하면 절망, 근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 믿음은 이 싸움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우리의 시선을요, 막 분산시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근데 사탄은요, 길을 잃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집중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것 신경 쓰게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묵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못 보니까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니까 가진 게 없고, 누구 하나 신경 써주지 않았고, 끝도 없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상처, 자신의 부족함, 사람들의 시선, 평가,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말리고 있는데도 간절히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고백들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 말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실 것 같으십니까? 화가 난 모습? 혼내는 모습? 관심이 없는 모습?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눈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는요, 이 눈먼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가엾게 여기셨다, 쉽게 말하면 뭔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마음입니까? 가엾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어떤 마음일까? 이걸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스플랑크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내장.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이 가엾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의 원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애간장에서 애는 뭐냐?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 간장은 뭘까요? 국간장 아니고 간과 장이죠. 우리 내장. 그러니까 창자와 간과 장이 녹을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아파한다,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이게 오늘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주여 부를 때에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숨도 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불쌍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직분자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카우트들은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스카우트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죄 많고 가엾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스카우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부분들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는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4가지 정도를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4가지 일을 보통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일을 나누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를 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아멘. 예수께서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뭔가 잘 모를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이 있었는데 3명이 중고등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고 그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었고 같이 울었고 그냥 등만 토닥이고 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구나. 어떤 선택 앞에서도 이것이 좋은 것인지 저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헛고생할 때가 참 많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인생의 길이 여러 개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맬 때가 있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하고 인도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청소년 자녀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요. 어떻게 이들을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시켜야 될지 인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일보다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뭘 하시는가?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되는가? 눈물 날 때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왜?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비통해 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 여기서 괴로워하셨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스플랑크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마리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눈물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까? 눈물 날 때 이 기도하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울고 싶을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가슴 졸이고 여러분 서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괴롭고 고민하고 눈물 날 때에 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요즘 눈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주위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기시며 이 일을 하신대요. 먹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데,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쓰러질지도 모른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봤습니다.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가엾다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같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인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상황인가? 남자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진 것은 뭔가? 보리떡 7개, 물거리 2마리밖에 없어요. 먹을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꼭 우리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쓸 때는 참 많은데 가진 것이 없어요.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능력이 부족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가엾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먹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할 때,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잘 안 될 때, 먹일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게 없을 때,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내 능력이 부족할 때, 그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를 이런 목자로 예수님이 세운 거야 라고 소개하고 계시는데,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진짜 다윗 왕을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먹여주시는 분이다.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오실 것이다. 꿈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꿈을 먹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양식이 없을 때는 양식을 먹여주실 것이고, 소망이 없을 때는 소망을 먹여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먹여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는 능력을 먹여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먹여주십니다.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 눈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이죠.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 눈먼 사람들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쳐 갔습니다. 귀찮게 여겼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머물러 서셨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플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관계도 깨어져 아프고, 내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들, 자녀, 이웃들이 아플 때에,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일화를 딱 떠올리게 하셨는데, 이전에 사역할 때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아마 비슷한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작은 종양이 발견돼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고 이번 주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가야 돼서 오랫동안 못 보게 될 겁니다. 전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 말고 그냥 이 성도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지금 막 두려우실까, 힘드실까, 다른 기도하지 않고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몇 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가셨는데, 수요 예배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수술 안 받아도 된다고. 작은 종양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했다고. 내가 능력이 많구나 이런 생각 한 건 아니고, 그때 어떤 생각했는가, 이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먹여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눈먼 사람들이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그냥 기도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장 겸손한 기도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날 이후로요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교부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죠,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붙들고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기도 요즘 많이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잘 모르겠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지혜로는 풀리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때로는 기도조차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막막할 때 그러면 그냥 새벽에 엎드려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화려한 미사여구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시면서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가장 알맞은 응답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기도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든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기도를 그냥 드리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 말하면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하면요 약하다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요 오늘 말씀하니까 가엾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거는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니까 병이 나아요. 결국 주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더라고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보고 우리 목자 목녀님을 볼 때 저를 볼 때에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볼 때에도 우리 VIP 분들 볼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볼 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주의 마음이 부어질 때요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장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할 텐데요 정해지지 않아서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가사가 이래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불쌍히 여겨주실 것인가? 오직 예수님.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 3절은 이렇더라고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거는 갈수록 짐이 가벼워진다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살아갈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이 살아갈수록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주님께서 그 점점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왜 대신 짐을 져주시는가?
왜 나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는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처럼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짐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예수님을 마음에 움직인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기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